오늘은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사야서를 대개 3부로 나누어서 이해합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를 1부, 36장부터 39장까지를 2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3부 이렇게 나누는데요. 1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심판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2부로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했고 그 당시에 사역했던 이 이사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내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보는 것과 또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은 모두 주관적으로서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해석할 때는요, 그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피조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36장의 내용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라게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매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그가 윗모 수도 겨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이 랍사게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요. 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가니 이 히스기야 왕이 이 국륜 대신들 또 서기관 세 사람을요. 이 랍사게를 만날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김과 그 다음에 서기관 셈나와 그 다음에 요나라는 세 사람을 랍사게에게 보냅니다. 랍사게가 이제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4절에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랍사게가 이제 세 사람의 국내 대신에게요 위협을 하는데 너희가 믿는 게 뭐냐? 너희가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항복하는 길만이 살 뿐이다. 그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5절에요.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너희가 싸우겠다고 지금 말을 하지만 너희 무슨 힘이 있느냐 말뿐이다. 너희의 군사력으로 비교하나 군대 수로 비교하나 너희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너희의 살 길은 항복뿐이다. 그렇게 지금 위협하는 거죠. 6절에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지금 두려움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의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와 비교했냐면요. 상한 갈대지팡이랍니다. 갈대는 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대지팡이가 연약한데 너희를 도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 가시가 너희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라도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라 그 말이죠.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였느니라. 지금 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그 산당과 제단을 다 헐었다 그 말이죠. 왜 그랬냐면은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향해서만 예배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눈에서 보면은 우리는 신들이 많다 그 말이죠. 너희보다 더 강한 신이 우리의 편이다. 너희가 기껏 섬기는 그 신은 보잘것없는 신이다. 또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다 헐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라 명령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은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눈에서 보기에는 그 자기들과 비교할 때는요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 신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요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어리석기 그지없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야, 저 사람들은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을 믿고 사는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실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랍사게는요,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보인 거죠. 너희가 오히려 우리에게 항복하는 길이 너희에게 살 길이지,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거나 혹이라도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멸망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참 이스라엘 민족을요 부끄럽게 만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너희가 기병이 있으면 한번 타봐라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첨단 무기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이거 한번 움직여봐라 그 말이죠. 너희는 이거 움직일 사람도 없다. 말탈 기병도 없다 그 말이죠. 어떻게 그런 기병도 없는 너희가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위축시키는 겁니다. 9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을 물리칠 수가 있느냐?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너희가 우리의 군대의 가장 약한 장수 하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도 병거와 기병이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너희를 돕는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상대할 수 없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는 겁니다. 10절이에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라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내가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 신이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준 거야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위축을 당하는 상태에서 적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냐면요 이 구속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역사로 보게 되면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그 수준에 맞게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역사도 변합니다. 그러나 구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요,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면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관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구나, 또 세상의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구나, 이걸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올바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모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지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11절에 이에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 대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랍사게에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당신들의 언어로 하면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언어, 이 유다 언어로 백성들이 다 듣게 합니까? 그거 듣지 못하게 좀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그 말이죠. 참 위축이 됐죠. 근데 이 기고만장한 겁니다. 이 랍사게는요, 일부러 오히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심리전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위축되고 전쟁하기도 전에 그들이 침몰하게 만드는 겁니다. 12절에요.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 랍사게가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만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너희 온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언어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잠시 있게 되면 너희 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물이 없어서 너희 소변 먹게 될 것이다. 음식이 없어서 너희가 대변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비참한 삶이 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지금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13절에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이제 이 랍사게가 대신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반드시 심리전을 합니다. 우리가 사이버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적의 군인들을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축시킵니다. 위정자들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싸울 생각을 접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더 쉬운 방법으로 적을 어떻게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리전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적을 위축시키는 겁니다. 싸울 모든 것들을 다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싸울 의지를 지금 다 빼앗는 겁니다. 14절에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나 너희 왕 의지하지 마. 아무 힘 없어. 너희 왕이 뭐라고 말해도 믿지 마. 그 왕의 말은 다 헛말이야, 그 말이죠. 백성들과 지금 왕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사탄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야 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하나님 그러지 못해. 하나님이 널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 너의 힘이 되지 않아. 하나님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 그런 능력 없어.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휘짓고 들어와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이간시켜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그걸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 같잖아요.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흔들려 버립니다. 아예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흔들릴 것도 없죠. 뭐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을 아예 몰라요. 그럼 뭘 믿고 사는 겁니까? 그냥 자신의 망상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것 같을 때는 믿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운물물을 마실 것이요.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너희가 심은 포도나무, 너희가 심은 무화과 열매 다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빼앗지 않아. 너희 것 그대로 돌려줄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땅이 없는 자, 그 다음에 힘든 자는 오히려 좋은 땅으로 옮겨서 너희를 더 풍성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왕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 너희가 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말이죠. 사탄이 이런 방법을 똑같이 씁니다. 나를 의지해, 나를 섬겨, 나를 믿어. 그럼 너 부자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성공이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너 부자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그러면 사람은요, 거기에 마음이 뺏깁니다. 그러는 순간에 사탄은요, 딱 입을 벌리고 그를 집어삼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시지 않아요. 너 나 믿으면 잘 될 거야. 너 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된다, 그걸로 단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셔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땅은 분명히 우리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에게 내어준 받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선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난이구나.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의 축복이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 주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 고난을 또 우리는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 방법을 씁니다. 너 나 믿으면 고난 안 당해. 너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풍요롭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솔깃해서 사탄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격의 하나님은요, 인격체인 이 한 인간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이끌었냐면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참 놀라운 것이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이 없는 믿음은요, 병든 믿음입니다. 죽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요, 견고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겐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은 곡식과 포도원과 떡과 포도원을 있는 땅에 옮기겠다.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8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당시에 아수르가 번성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침범해 들어갔습니다. 기고만장했죠. 그러니까 어떤 자도 의지하지 말고 속지 말라 그 말이죠. 오직 너희를 구원할 자는 우리 아수르 왕밖에 없다. 우리보다 힘센 나라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대신들이 위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19절에요.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방 신들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 한번 다 돼봐라. 그 신들이 그 나라를 구원한 적이 있느냐? 구원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 말이죠.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였느니라 하니라. 어떤 신도 그 민족을 구원한 신이 없어. 우리의 힘 앞에는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 말이죠. 이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신들 가운데 한 존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일반 귀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귀신들이 이 인간들을 미혹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다 똑같은 신인데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귀신을요 엮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귀신은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변에서 생각할 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지혜로운 모습이 여기 오는데요. 이 대신들에게 이 엘리야김, 셈나, 요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 대꾸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 그들하고 대화하지 말라. 듣고만 있어라 그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대화하거나 그 말에 넘어가게 되면 빠져듭니다. 사탄과는 우리가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과 대화하려고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귀신에게 말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을 내쫓을 때 대화하지 않고요. 명령으로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믿음으로 살려면요. 세상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오직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그들이 너무 분통하니까요. 자신의 고통을 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랍사게가 우리 민족을 모욕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죠. 이들이 모욕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것이고요. 이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보복하시고요.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요. 분명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